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그와 10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넘겨주시죠. 네,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 시대 상황은 망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끌려갔고 더 이상 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없이,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당장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할지 아니면 싸움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달리아가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등장해서 갑자기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은 지금 이 장면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 이 둘을 깊게 설명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설교가 이 둘을 중심으로 할 건데 어쩌면 저의 해석과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녹아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우리 각자에게 함께 드리는 우리 아둘람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지금 이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이 나온 상황,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복습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설교가 청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달부터 6월부터 같이 남자 청년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이번 주 말씀이 어땠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소그룹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어땠냐,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고 나눠보면 거의 매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반응?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하면은 최소 30초 이상은 다들 생각을 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지 않고 특히 제 눈을 피하고 혹시라도 시킬까봐 그런 분위기가 늘 이어지는 게 오늘은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또 전직 화가이신 우리 정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 설교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각 자료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지금 이제
살짝 오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조금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맞추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오늘 예. 문서가 네, 문서도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나 더 그렇죠. 집사님, 눈물이 눈물이 색깔이 포인트가 들어간 눈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모든 말을 사실 이제 50장이 넘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그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넘겨 주시죠. 예레미야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 예루살렘,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 하고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그 상황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나라고 자기가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멸망할 거를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참혹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면서 죄송하지만 위에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퀄리티가 좀 낮긴 한데 아래 시드기야는 그래도 저희 또 화가께서 그려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말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항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항복한 사람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너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바빌론에 끌려갈 것인데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기한이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망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이 항복한 사람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바빌론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빌론에 항복은 했지만 여전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살고 다시 거기서 회복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유다에 남아서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멸망시키시고 없애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장, 41장에 나오는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다음 말씀 슬라이드. 좀 어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그달리아를 그려달라고 하면서 주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려달라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떠신지 우리 승현 형제 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웃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웃는 거 좋습니다. 또 청현 형제 혹시 한번 눈이 처져 있다. 좋은 포인트들입니다. 이게 딱 하나 제가 이렇게 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달라. 온화하게 선한 사람을 그려달라. 선하게 그달리아를 선하게 좀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40장에 나오는 그달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유하고 충실하고 또 성실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됐으니 지금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망했지만 그래도 살아가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바빌로니아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과일도 먹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그달리아였습니다. 우리 그달리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달리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10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아멘. 어쩌면 이렇게 망해버린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런 좀 선하고 착하고 충실하고 내가 바빌로니아의 대신 대표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리더가 드디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세워진 다음부터 처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는 여름 과일들을 모았고 드디어 조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그달리아가 이렇게 세워졌으니 이제 좀 나라가,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좀 결합하고 연합해서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기대가 되는 사람이 그달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4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멘.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달리아를 죽이겠다는, 암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들, 그냥 일반 평민들이나 농사짓던 사람들이 아니라 군 지휘관들이 그달리아에게 지금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야 과일을 모으고 이제야 좀 먹고 살게 된 이 상황에 당신마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이 암살하려는 이 목적이 있으니 피하시든지 해결하시든지 어떻게 좀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달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당신들처럼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라고 오히려 좀 호통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하고 또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고 유하고 착한 면이 또 현실적인 그 모습이 안 좋게 보일 때, 단점으로 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코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또 그걸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달리아는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스마엘에게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달리아 뒤로, 그 뒤로 이스마엘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갑자기 그달리아 다음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또 한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최대한 악하게, 잔혹하게 죽이고 있는 장면을 그려줬습니다. 네, 죽이고 있는 장면, 누구를 죽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스마엘이 처음 등장하게 된 말씀이,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암살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사실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따라서 유일하게 얼마 되지 않은 그 땅에 남아있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자질이 있고
그나마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기대를 품고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야 됐을 그 이스마엘이 암살을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어쩌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달리아가 바빌론에 충성하자고 했으니까 그달리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해서 청산하고 뭐 암살로 시작했지만 분노의 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마엘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엇을 했는가?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이 사람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애곡하러 오는, 예루살렘을 장례 치르러 와주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장소들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마음,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함께 왔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스마엘은 죽여버립니다. 80명이 왔는데 80명 중에 70명,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만 살려두는데 여기에서 이스마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아멘. 이스마엘은 그들이 가졌던 꿀과 그들이 가졌던 밀과 보리, 그것들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달리아를 살해했던 자기의 과오, 자기의 잘못을 빨리 무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 범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도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달리아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는 착했고 유순했고 현실적이었으며 사람들의 말을 믿지는 않고 오만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반대로 이스마엘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의도는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안위와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를 챙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둘이 갑자기 등장하고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면 이 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혼란스러웠던 예루살렘, 혼란스러웠던 유대인들을 잘 이끌고 그들을 잘 모으고 다시 나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혼란만 주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들은 너무 극과 극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어서 어쩌면 이스마엘의 좋은 점만 택해야 되고 또 그달리아의 좋은 점만 택해야 돼서 그렇게 좋은 점만 모아놓은 사람이 참된 리더다 하면서 그래, 이스마엘처럼 움직일 줄도 알아야 돼. 그래, 그달리아처럼 사람들을 챙기고 착하게 살 줄도 알아야 돼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리더냐, 누가 참된 리더고 누가 참된 왕이냐, 어떻게 살아야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누군가 앞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이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백성들이 대답했던 말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알려주어도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끝나는 시점이 지금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이 시점입니다.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왕이 다 끝난 상황에 그달리아는 아주 착했고 아주 유했던 사람, 반대로 이스마엘은 아주 악했고 아주 이기적이었던 사람, 이 둘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둘이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그달리아 편에 조금 더 가깝든지 이스마엘 편에 조금 더 가깝든지 사울부터 해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간 왕들은 이 사이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고 조금은 나쁜 것 같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리더이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존재들이고 같이 서 있는, 함께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왕조차도 죄의 문제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 그 이후에 나왔던 조금은 이 사람이라면 정치적으로 깨어 있었던 왕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왕들, 조금이라도 기대가 됐던 모든 왕들은 다 무너지고 흐트러졌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또 일터가 있고 우리에게는 학교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앞에 선 사람이 있고 저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누구나 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세워지든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누구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앞을 이끌어가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방향은 하나님밖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 말씀이 대체 뭘 말하고 싶으냐, 이 사람이 왜 등장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질문들이 심오해지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저는 전도사여서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이건 이래서 그래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조금 도를 넘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해석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방향을 잃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지 않고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망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 너무 중요하고 또 매일 읽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는 그 큐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바꾸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시고 또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해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키워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담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리더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그달리아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스마엘일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마치 이 편에 서서 저 사람은 그달리아처럼 했어야 됐어, 아니면 이 편에 서서 저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좀 행동했어야 됐어, 저 사람은 마음이 없어, 감정이 없어, 저 사람은 좀 너무 이성적이야, 아니 이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달리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되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처럼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의 마음이든 무엇의 마음이든 최선의 나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달리아처럼 그 상황이 어땠든지, 얼마나 나에게 상처가 됐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냥 적응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손 놓고 있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써 주셔서 감사하게 제 아버지 심장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더 무거운,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곤란한 문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가족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심장 문제로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이제 원래 이제 고모가 계셨는데 고모분도 심장 문제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한 10살 때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고, 지금 또 이제 아버지 친동생 이제 저희 삼촌이 되시는데 그 삼촌도 심장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좀 아버지보다 더 좀 위독한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심장이 가끔 막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뭔가 조금 괜히 이렇게 뭐 답답한 것 같고 막 따끔거리는 것 같고 괜히 그런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마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지금 사실 저는 막 아픈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빨리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저도 마치 그달리아처럼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어떻게든지 적응해 보려기도 하고, 그냥 이거랑 같이 뭐 이런 일이 있든 없든 뭐 잠깐 좀 무시하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과, 또 반대로 이스마엘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뭐 빨리 심장을 수술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뭐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저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든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노력을 어디로 쏟아야 되는가, 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였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 아마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혼의 문제에 앞서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만약에 이 사람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할까? 내가 이만큼 벌고 있는데 이만큼 못 벌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나?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 우리 모두 사실 이 고민 속에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했다가 살아가고, 또 누군가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에게는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에게는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라면서 재단하고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답을 알려줍니다. 이건 마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현실적인 고민들인 것 같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마치 저 멀리에서 예배 때 듣는 말씀, 그냥 그때 이렇게 좋은 마음 가져야지, 좋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바로 제 심장의 문제 앞에서, 바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바로 그 현실 앞에서 나를 부르라고. 나를 부르면 답을 주겠다고. 내가 해결해 주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거기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을 어떻게 바꾸고 뭐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라는 말이고 기도하라는 말이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 말씀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바벨론에 가면 살려주겠다는데, 바벨론에 가면 구원해 주겠다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이 문제 앞에 너무 어려운데, 내 이 감정이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구나.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답답한 존재인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건데, 나한테 뭐 하라는 건데, 우리가 종종 묻는 질문들 아닙니까? 나 진짜 힘든데 사실 그 어디도 죄송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응하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 또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병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냥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지, 그게 사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뭘 해보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 사실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안에 살아갈 때는 그게 답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 안에 살아갈 때는 그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빌론이랑 싸우고 있는데, 내가 바빌론을 따르지 않으려고 뭘 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반대로 바빌론이 어떻게 하든지, 바빌로니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래도 좀 살아가 봐야지, 그래도 여기서 적응해 봐야지, 그러면 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게 예루살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루살렘이 했어야 되는 거, 그거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 그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그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답이기도 하고 너무 현실적이라서 또 너무 현실을 막 떠나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한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서 이게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답은 찾겠지만 그건 우리 수준의 답일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정도의 그 정도의 외면이든지 도피이든지 어디든 가긴 갈 텐데 우리 수준의 것일 것입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그 현실적인 것들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저의 이 문제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나의 삶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앞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해결을 바라는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정책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아둘람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하고 희미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아브라함교회 모든 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아브라함교회 각 가정들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청년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교회 귀한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희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세상 앞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얻는 그 지혜로만 그치